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 둘 셋. 하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는 미혼인 청년들도 계시고요. 곧 결혼을 하실 분들, 갓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미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결혼에 있어서 베테랑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결혼이 뭘까요? 결혼을 한번 자기 나름대로 한번 정의해 보실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있으니까 말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은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힘듦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결혼이 뭡니까? 자기 나름의 정의 한번 내려보실 수 있습니까, 혹시? 네, 기대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는다, 이게 사전적 의미죠,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뭐 차별금지법이다, 뭐 동성혼 찬성법이다 해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나라들에서는 결혼 가운데 남녀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그저 두 사람이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지금 수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런 것들을 차치해놓고 결혼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게 결혼입니다. 자, 이건 사전적인 의미고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는 결혼을 무엇이라 정의하시겠는가라는 거죠. 나의 생각에 결혼이란 무엇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할 때 하게 되는 거고요.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지면 하게 되고, 마지막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하면 하게 된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동의하십니까? 이런 문구가 웃음 포인트가 된다라는 건 사람들한테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구에 담겨 있는, 그리고 이 문구를 보면서 함께 웃으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결혼이란 곧 실수다, 그것도 인생의 실수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이라는 인생의 실수를 처음 하게 되는 것이고, 이혼은 그렇게 실수로 벌어진 상황을 참고 또 참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면 하게 되는 거고, 재혼은 그 실수를 기억하지 못해서 다시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냉소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결혼에 대한 개념이 이 우스갯소리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바라보는 견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결혼하는 나이는 날이 갈수록 늦춰지고 있고요. 스스로 비혼이다 외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굳이 결혼해야 되는가 반문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러 문제들로 이혼을 선택하죠. 그들에게 이혼은 실수 정도니까, 결혼은 실수 정도니까, 요즘에는 또 이혼이 그닥 흠도 아니니까 편하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오죽 힘들면 이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들 속에 결혼에 대한 정의가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세상이 결혼을 무엇이라고 말해도, 혹은 내가 결혼을 무엇이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정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결혼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결혼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살필 때 우리 마음에 성경적인 결혼관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 모든 사역을 끝내고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종종 제가 설교 끝나고 묻거든요. 이번 주 설교 어땠어요? 이러면 이제 이랬고 저랬고 얘기해 주십니다. 대부분 그냥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제 피곤하시니까 그래요 묻지 마세요 이런 느낌으로 끝나가시는데요. 유독 지난주는 제가 안 물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저를 보면서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설교가 집중이 잘 안 됐다. 어렵더라. 그래서 또 살짝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설교를 안 들었구나. 물론 제가 본문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하지 못한 저의 능력 부족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쭉 다시 읽어보니까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려웠나 생각을 해봤어요. 피드백을 해야 또 이렇게 반성을 해야 다음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니까. 네. 지난주 설교에는 신학적인 개념 설명들이 많았어요. 유독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몸의 신학, 영지주의, 영육 이원론까지 막 어려운 개념들을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던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신학적인 개념 설명들에 대한 분량과 또 이것들을 가지고 적절히 요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는 적용의 분량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적용이 2페이지, 설명이 10페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 실패였다, 이게 분량 조절 실패였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탓하시고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의 내용, 만약에 제가 지난주로 다시 돌아간다, 물론 조금 더 유리하게 바꿔낼 수는 있겠지만 동일하게 설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들 거기서 꼭 다뤘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 신학적인 내용들 위해서 오늘부터 살펴볼 적용적인 내용들, 이 본문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다시 등장할 겁니다. 지난주 어려웠고 제 와이프도 늘상 제 설교를 들어왔던 제 와이프도 못 알아먹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내용들만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육이원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영육이원론, 제가 막 플라톤 철학이다, 막 이데아다, 막 이런 얘기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보자면 영과 육으로 온 세상을 둘로 구분하고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한 것으로 여기는 이론입니다. 철학사조고 당대,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는 당대의 시대 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잘 드러내는 제가 문구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마 세마, 육체는 감옥이다 말씀드렸어요. 육체라는 이 영이라는 고귀한 것이, 영혼이라는 고귀한 것이 육체라는 이 몸에 갇혀서 탈출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건데, 그래서 이 육체는 그저 이 영이라는 걸 가둬두고 있는 감옥 정도로 아무 의미 없는 그 무엇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그 무엇으로 영육이원론은 바라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영육이원론을 특징으로 가진 이단이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답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이단이 바로 제가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으로 영육이원론이라는 당시 시대 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혼을 육체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영지, 그노시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그걸 추구하는 이단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영지주의, 영육이원론들의 생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영만 중요하다, 이 육체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 육체로 짓는 음행은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외치면서 방종으로 나아갔다.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 자기 마음대로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갔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난주에 쭉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니고 무엇보다 몸의 신학, 이 몸이 곧 영혼을 담아낼 부활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도 영혼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몸으로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이 구절 딱 보시고요. 저를 딱 보십시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걸까요? 무슨 질문인가 싶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7장 1절의 말씀이 이게 다 사도 바울 자신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읽혀지세요? 자,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이 어렵다는 건데요. 자, 보세요. 이 구절을 헬라어 직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기록한 것들에 관하여는 남자가 여자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 있는 이 그런데 너희가 기록한 것들에 관하여는이라는 이 문구는요,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등장하게 될 문구입니다. 여기 7장 1절에서 한번 등장하고요, 25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하고, 8장 1절, 12장 1절, 16장 1절, 16장 12절에서도 이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해요. 총 6번 등장하네요. 이 문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먼저 편지를 썼구나라는 거. 문의한 문제들이 있었구나.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본 정황이 포착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근로의 집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을 전해 들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교회 내에 있는 여러 영적인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 물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남자가 여자와 접촉하지 않은 것이 좋다. 여기 접촉이라는 건요, 성적 접촉을 일컫는 것으로 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성현 형제가 얘기했어요. 섹스라고. 저자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섹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럼 질문. 이 빨간 부분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일까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쓴 편지에 있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이 정도 설교 들었으면 아, 그래, 이게 인용이겠구나 생각이 드시겠죠. 이게 그저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제가 굳이 그런 식으로 번역해둔 한글 성경을 뒤로 하고 직역을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있지도 않겠죠. 이 뒷문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쓴 그들의 편지 속에 있는 이 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인용부호가 붙어야 돼요. 남자가 여자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니네가 얘기했지, 이것에 관하여는 라고 하면서 지금 내용을 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인용부호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헬라어에도 인용부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이걸 사도 바울의 말로 봐야 된다라고 여기는 학자들도 있고요. 인용부호를 넣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쓴 말이다라고 그걸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 인용부호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2절, 3절 다 넘어가서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개판이에요. 주석들 살펴보면. 그래서 여러 주석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제 논문들도 살펴보고 주석도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그리고 제가 주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여기까지가 인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인용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뒷구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다. 이게 오늘 본문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열쇠가 있는데 제가 앞서 복습해드렸던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자, 그들은 영육 이원론을 특징으로 가진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방종으로 나아갔다 말씀드렸죠. 자, 이게 영육 이원론의 한쪽 극단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교회 내의 영적인 문제들을 편지까지 써서 문의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이렇듯 방종으로 나아가 마음껏 음행을 저지르진 않았겠죠. 자, 그럼 바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당시 시대 사조인 영육 이원론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영만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종과 대비되는 다른 극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른바
금욕주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금욕주의. 영만 중요하니까 이 육체로 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게 방종이고요. 영만 중요하니까 육체로 하는 모든 것 다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금욕주의예요. 영적인 쾌락,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서 얻게 되는 것만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모든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성행위도 끊고 밥도 죽지 않을 정도로 겨우 맛없는 것만 골라 먹고 쉬지도 않고 몸을 굴리거나 해서 이 몸으로 얻는 모든 욕구를 금하는 것, 영지주의 속에서 발견되는 다른 극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에게 남자는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글을 썼던 이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영육이원론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첫째로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글을 인용한 것이고, 둘째로 그들은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영육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방종으로 나아가진 않았지만 육체적 쾌락을 금하는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열쇠를 기억하시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지금 뭐 하라는 거죠?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 아내와 남편을 얻는 것, 결혼을 하라는 말입니다. 앞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 앞에서 갑자기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의 주된 이유가 다름 아닌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결혼해서 성관계를 피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야, 성관계 안 하면서 니네 마음대로 죄 짓지 말고 그냥 결혼해라. 결혼해서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그 성적 쾌락을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이어지는 바울의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먼저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 의무를 다한다. 여기 의무가 뭘까요?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아내로서의 의무.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며 아내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가사와 육아의 일을 아내에게만 일임하지 않고 가정의 일로 여기며 함께하는 것, 아내는 아내로서 역시 남편을 사랑하며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것 등등등등등. 이런 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의무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창한 것 아닙니다. 이 본문 속의 의무는 남편은 아내와 성관계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아내도 남편과 성관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거창한 그런 의무 아니고 해, 잘해, 열심히 해, 그 의무거든요. 당장의 4절은 보다 원색적으로 이걸 표현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남편이 한다. 남편 역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아내가 한다. 자, 여기에 주장하다라는 단어는요,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단어인데 문구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이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 얽매이다라는 단어, 제가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실까요 혹시? 답변할 수 있다. 뭐라고요? 그래도 들어줬어요. 권리를 가지다, 권리를 가지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자,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는 남편이 가지는 거고요, 남편의 몸에 대한 권리는 아내가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원할 때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관계에 임하라. 이게 남편으로서의 의무이고 아내로서의 의무다라는 말이죠. 막 자꾸 막 성관계 얘기하고 막 섹스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 19세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너무 순수한가요? 누가 되게 크게 웃었어요. 자, 서론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이 무엇이냐 제가 질문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은 곧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창구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결혼을 비하해야 하나? 결혼이 곧 성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뭔가 좀 결혼에 대한 의미가 좀 너무 막 세속적인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결혼이 곧 성관계입니다. 아니, 결혼만이 성적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관계예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거고, 오늘날 이 진리가 너무나 흐려지고 있지요. 결혼 전 동거도, 결혼 전 성관계도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자만추라고, 자고 나서 만남 추구 들어보셨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관계는, 성적 쾌락은 오직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벗어난 모든 죄는 다 죄입니다. 모든 성관계는 다 죄예요. 혹 여태껏 즐겨 오셨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끊으십시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결혼하고 나면 또 희한하게도 뭐 결혼 전에는 미친 듯이 막 그렇게 하다가도 결혼하고 나면 또 섹스리스 부부가 그렇게 많다네요. 가족끼리 어떻게 하냐? 장인어른 딸하고 어떻게 뽀뽀하냐? 키스하고 그렇게 못한다 라는 우스개 말을 하면서 부부간 성관계를 기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유 다양합니다. 피곤해서, 혹 상대방이 화가 나서, 관심이 없어서, 따분해서, 지만 좋고 나는 안 좋아서 등등등 뭐 이야기하자면 한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몸에 대한 권리를 결혼과 함께 상대방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니 상대방이 원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질문하기가 어려운데 섹스하면 좋습니까? 뭐가 좋죠? 미혼 청년들은 내가 대답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얘기해도 되나? 네. 내가 좋기 위해서 하는 게 섹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성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관계의 과정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 온전히 헌신하겠다. 상호간이 서럽게 함께 그렇게 할 때 즐거움을 배가하고 서로가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즐거움이라는 건 오직 결혼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미혼 청년 여러분들 성관계 하고 싶으세요? 예 하기도 그렇죠, 그렇죠? 네, 성적 쾌락 누리고 싶으실까요? 결혼하십시오.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 핑계를 대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상대방의 즐길 그 무엇, 상대방이 감당해야 될 그 무엇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게 이제 따로 각방 쓰지 말라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서로에게서 훔치지 말랍니다. 도둑질하지 마라는 겁니다. 성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데 내가 해주지 않는 거, 상대방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다만 이 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외를 하나 둡니다. 그게 뭐냐?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오랫동안은 안 돼요. 여기 얼마 동안은 일정하지만 짧은 기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뭐 2일, 3일, 그건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즉 이 잠깐 동안은 성관계를 안 해도 되지만 오랜 시간은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서로 합의해야 가능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야 나 기도할 거니까 성관계 안 돼, 싫어,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잠깐만 가능한 이유를요, 사탄의 시험으로 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사탄이 시험하는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심지어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5절의 말 잠깐 동안의 금욕을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도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이 5절의 말씀을 한 건 잠깐 동안 기도할 때 잠깐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한 것도 허락이다, 명령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금욕주의적인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해라, 결혼하고 해라, 결혼 안 해서 자유롭게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이 원하면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은 중하고 육은 천한 게 아닙니다. 아니, 영은 무엇이고 육은 뭐예요? 영과 육을 나누는 영육이원론 자체를 지금 사도 바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얻는 즐거움, 그 기쁨은 영적인 것이고 육체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통해 누리는 그 즐거움은 육적인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의 바울도 성관계 중단을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관계 중단이 영적인 일이라면 성관계를 잘하는 건 역시 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영과 육으로 나누는 이원론적인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 이런 구분이 없으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육적입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영적인 것이고 학생이 공부하고 직장인이 일하는 건 육적인 일입니까? 목사는 영적인 직업이고 회사원은 육적인 직업입니까? 이런 분류 성경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영적이면서 모두가 육적인 거예요. 영육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다루는 성관계 그리고 결혼의 전목을 해보자면 성관계는 더없이 영적인 것이며 그렇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성관계하기 전에 혹시 기도 배신 적 있습니까? 기도 둘이 손 붙잡고 주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 좋게 해주십시오. 아멘.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시죠? 의식적으로 그냥 눈 감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땡큐 하면서 먹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도 하는데 왜 성관계할 때는 안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신 것,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 밥 먹을 때는 감사하고 이건 감사 안 해요? 서로에게 잘하게 해달라고, 서로에게 충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기도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영육이원론이라는 사상이 그 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러면요, 저는 와이프가 더 이뻐 보입니다. 와이프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은혜 받으면 네가 좀 예뻐 보여, 좀 슬림해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이게 무슨 고백인가 싶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와이프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결혼은 현실이다. 현실 맞죠? 연애할 때랑은 다르게 지나치게 현실적인 게 사실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보시면요, 집도 구해야죠, 먹고 살 것도 생각해야죠, 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여기까지 나와버리면 더 답이 없어요. 너무 현실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결혼은 더없이 영적인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상대에게 이양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그래서 사탄이 상대방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
배우자의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내 자신이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 너무나 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과 8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이 구절을 잘못 보면요, 특별히 앞서 살핀 1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로 들어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거기다가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솔로였던 것 같아요. 물론 모태 솔로는 아닙니다. 돌싱이지 않았을까? 와이프가 도망을 갔거나 사별을 했든가 뭐 둘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 랍비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잘 나가는 랍비였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결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랍비를 시켜줬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결혼을 해야만 시켜주는 거랑 비슷하죠. 자,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즉 결혼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바울은 지금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처지가 다른 이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이 본문에 도착하게 되면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는구나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가지고 결혼하는 게 더 좋다, 그러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절, 우리가 2절부터 6절 그 영육 이혼론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생각하고 이것도 사도 바울이 말이 아니라 인용 구절이라는 걸 생각하고 여기 7절로 들어오게 되면 핵심 구절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의 중반부, 이게 핵심이죠.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기 은사라는 단어,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제 설교 다시 들어봤어요. 조회수가 빵이더라고. 아무도 안 봤더라고. 저는 제가 봤습니다. 네,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간단하게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은사이기 때문에 결혼은 더없이 영적인 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곧 선물이기 때문에 결혼은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가능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어쩌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혼이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은사라고 부르죠. 뭐라고 그러죠? 이거 결혼 안 하는 이 은사를 일반적으로 독신의 은사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그래, 혼자 그렇게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이게 이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또 과부가 된 사람처럼 그 선물을 주셨다가도 거두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적으로 그분께 달린 것, 이게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선물을 내가 받았는지, 결혼의 은사가 있는지,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9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절제하지 못한다면, 성욕 막 미친듯이 올라온다면,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한다면 성적 죄악 가운데서 빌빌대는 게 아니라 결혼하라 라는 말입니다. 물론 결혼과 독신 사이에서 이 선택하는 게 이 정욕의 문제가 하나는 아니에요. 다양한 구절들 가운데서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교구 청년 여러분, 서론에서 질문드렸던 거 다시 한 번 더 드려봅니다. 결혼이 뭘까요? 그 전에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든 이제는 이 설교를 들으셨다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결혼이든 독신이든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거의 안 계신데, 야, 너 결혼 언제 하니? 부담 주시면 안 돼요. 은사인데 안 주실 수도 있거든요. 기도해 줄게.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그게 맞는 거지. 야, 빨리 결혼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떡해? 그죠? 선물이라는 게 그런 건데. 결혼을 앞둔 미혼의 청년 여러분들,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사랑해서?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은사니까. 절제하기 위해서, 성적인 죄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결혼이란 관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은사라는 거, 제가 1장 7절 본문에서 은사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은사를 왜 주는가? 하나님이 선물 나 좋으라고 주셨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주시는 게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거 그렇기 위해 사용하셔야 마땅한 거죠. 자, 그리고 결혼이 은사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면 배우자에게 잘해야지. 너무 소중하잖아요. 선물인데 내가 선택했으니까, 지도 나 말고는 다른 남자 없으니까 그래서 만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니까 배우자에게 더없이 소중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제가 시간 관계상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이 상호관계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관계라는 건, 결혼이라는 건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것이었거든요. 여자가 자신을 위해 섹스를 한다? 이거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굉장히 혁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자도 좋아야지. 왜 너만 좋니? 네 몸 아니야. 너 남자, 그것도 여자 거야. 여자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네 자신을 사용해야 돼.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여자들은 조금 뭐 그렇고, 뭐 남자들은 뭐 불타니까 남자 위해서 해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서로 함께 좋아야 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수평적인 관계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은혜롭게 이 관계를 사용하시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결혼에 관한 영적 교훈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 등단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더없이 혼란한 이때에 우리는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성경의 소리를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혼은 성경이 허락한 성관계의 유일한 창구입니다. 또한 그 성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것이며 결혼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입니다. 그리고 독신의 은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자신의 몸의 권리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영적인 육적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